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y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봤던 이 동영상은 미국 학교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졸업사를 학생이 할 때에는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된 학생이 대표로 나가서 졸업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제출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타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종교재단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용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이쪽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언급을 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장 선생님께 제출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행사의 답사입니다. 근데 그가 밤새 기도하고 이 얘기를 부모님께 했어요. 내 종교성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류했습니다. 하지 마라. 법에 어긋난 것이고. 근데 그가 종교 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출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걸 찢었어요. 그래 아무도 어찌지 모르는데 그가 거기서 나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 눌려있던 이 끝날 때까지 또박또박 아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그의 용기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전 세계인들이 그에게 인터넷 상황을 보고 용기를 북돋았고 후원금을 보내고 학비도 지원해 줬어요.
CNN에서 그걸 특종으로 그걸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부모님이 뭐라고 하더냐?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뭐라고 해도 법에 접촉이 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의 앞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의 앞날이 열리게 될 것이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낡은 옷장처럼 여기는 옷처럼 여기서 다 던져버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 이제는 철제한 옷이 되어서 신앙으로 무엇을 갖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돈,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1시간 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헛된 생각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인은 그분에게 목숨을 던지는 것이고 그분은 지금도 사랑해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그걸 우리가 묻게 되고 자문하게 되고 맞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신학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신학을 배웠던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신대원 3년을 졸업, 일반대 4년에 나가 신대원 3년을 졸업해서 자격 갖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한 분이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고린도서 1장 27절과 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십자가에 박힌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십자가입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게 십자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희망이십니까? 주님 때문에 막 흥분되십니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 포기하고 있는데 주님 얘기만 들으면 그래! 이것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뭔가 일어나게 만들고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정은 달라질 것 이것이 예수님 맞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맞느냐?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냐? 근데 사람의 마음을 꽉 잡는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요? 철학, 헛된 속임수.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일반적인 학문, 일반적인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한 철학을 말하는데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그 교회에 거짓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열려진다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지. 그런데 거기에는 너 열심히 돼야 되고 너 선행도 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구원도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구나.
내 고행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뭔가 이렇게. 이게 잘못된 철학이 들어왔어요. 헛된 속임수는 진정한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진리인 듯한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참된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공인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들을 싹 사로잡혔는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돈이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된 힘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 최고로 되기 위해서 지금 막 맨날 TV 매스크만 보면 아주 지겨운 얘기들을 맨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그 옆에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되어진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그럴 때 뭘 배웁니까? 참다운 힘은 예수에 있는 게 아니야. 참다운 힘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 거 아니지만 참다운 힘은 돈에 있는 거야. 권력에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의 권력자들에 맡기는 거야. 내 인생은 돈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그럴 때 교회 나올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꽉 사로잡아요. 이 언어는 원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의 노량물을 취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게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꽉 사로잡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죄의 노예로 꽉 사로잡는 거예요. 맞네, 내가 살아봤거든.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원을 빠져 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쥐리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얼마짜린데 공부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가 아이들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꽉.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게 뭔데요? 돈이 중요하구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는 저 발바닥 밑에 있어. 발바닥 밑에.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수 나의 기쁨 속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속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다음 세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보여주는데요? 그 신앙생활 안 된다. 너 인생에 예수님께 달려있다. 너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야. 어디 틈을 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되고 그걸 못 얻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처럼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만큼 돈을 못 모았는데, 내 나이에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막 나와요. 당신 나이에는 얼마 정도의 노후 자산을 모아야 되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나. 자녀들 보니까 저것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지는 않고 어떡하나. 불안의 노예가 돼요. 철학과 유전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8절 이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란 뭐냐면 말씀, 율법의 잡다한 상황들을 첨가하는 거예요. 말로 첨가하는 것입니다. 서류로 난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율법 좋지, 말씀 좋아. 그런데 뭐가 더 있어야 된다. 말씀이 이게 맞아. 이건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말고 싱겁잖아. 여기 뭔가 더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여기에 네 승질도 붙고 돈도 붙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은. 아이고 철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복음으로만 승리하니?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자. 믿음 좋지. 안 하라는 게 아니야. 여기 뭐가 붙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말해요.
이 초등학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천박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이게 저차원적인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천박한 거야. 그리스도인이 천박하다는 얘기는 들으면 되겠어? 이런 말이야. 그거 버려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지. 이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술은 거짓 영과 같은 것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괜히 불안해. 두렵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 두려움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력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보세요. 완전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해요. 그래야 뭐 완전하다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뭔가 예수님 한 분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나옵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더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한 철학들, 그리고 시대 흐름들, 경험들, 이 땅의 최고의 신의 선물인 물질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 뭘까?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해. 뭔가 부족한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더하려는 거야. 예수님 여기 플러스 시켜요.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그래야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성공도 해봐 세련돼 보이잖아. 믿음 생활 잘하는데 돈도 있어봐 세련돼 보이잖아. 이야 그렇지. 이야. 이게 유혹이에요. 여기 사로잡히면 딱 사로잡혀요. 그래 믿음 생활 현 시대에 맞는 믿음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최신 유행도 덧붙여보고 우리 믿음에 어떤 첨가물도 덧붙여봐요. 예수님이 무엇을 더하려는 시대를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더하려는 것이 주종이 되고 주가 되고 예수님이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첨가물이 되어버렸어요. 첨가물. 이제는 예수님 더하기 번영이 필요해요. 예수님 홀로 안 되니까 거기다 더하기 내 평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더하기 내 취향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가족의 형통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플러스 내 야망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플러스 내 취미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플러스 내 마음대로의 자유시간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플러스 경험과 철학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플러스 내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더해. 거기다가 계속 예수님 한 분으로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요. 주님 때문에 가란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갈망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안 되니까 뭔가 찾으니까 가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당에 가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우리 기뻤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니라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요. 보세요. 권력자들에 붙듯이 우리가 힘이 있으면 붙는단 말. 돈도 붙고 사람도 붙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 예배당에 나오니까 우리 기쁨이 없어. 얼굴이 다 어떻게 끌려 나온 것처럼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왜? 계속 더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더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알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삶이 없으면 자꾸 예수님의 무엇을 더하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엇을 더하면 그건 예수님 없는 기독교예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알맹이 없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 무너져야 되지. 그런 교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바보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바보 천지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앉았어 이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가 뭔지 알아요. 왜? 자신의 왕이 되기 전 직업이 목자였어요. 목자가 뭐 하는 역할인지 압니다. 내 앞에서 양은 막 까불어도 돼. 왜? 내가 나 보호해주고. 어릴 때부터 한 게 그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돌멩이 들고 사자도 찢고, 곰탱이 나타나면 내가 내 죽더라도 곰 앞에서 그냥 때리든지 뭐 눈탱이를 때리든지 뭐 곰하고 싸움을 하든지 유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양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양은 먹고 있어요. 위험은 나만 감지하면 돼. 목자들이 가서 돌 던지고 찌르고 싸우고 맞고 그건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먹는 거지. 자는 거예요. 밤새 양은 자. 목자는 안 자요. 혹시 누가 오려나? 이리 때가 오려나? 곰이 오려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볼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목자는 다 알아요. 그는 자신이 약한 것도 압니다. 양은 약해요. 저항도 못해요. 어리석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목자는 계속 공급해요. 자게 하고 쉬게 하고 먹을 것도 찾아주고 물도 공급하는 게 목자예요. 나는 약한데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물도 공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공급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공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도 공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양이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양은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은 뭐 죽어요. 양은 약하겠지. 양은 야생동물일 수가 없어요. 걔는 놔두면 야생 들기가 되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사람이 딱 손 놓으면 죽습니다. 아주 무능한 동물이에요. 양은요 철저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라는 건, 내가 양이라는 것은 주님이 또 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그의 고백에는요 만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하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자신의 뜻을 그대로 서술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만일 당신의 목자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 의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목자인데 나의 목자라는, 나의 목자, 너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하며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다 대비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밤새 지치다가 그는 잡혀 먹어요. 야생 동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은 절대 야생 동물을 키울 수도 없고 되지 않아요. 자체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양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 갚아도 배 갚아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내 삶을 굶주리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나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할 것입니다.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요?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능력 허락하시며 소망 허락하시며 거할 때 허락하시며 앞날도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몇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을 보세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좋은 것,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중요해요. 대단하잖아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 예외되면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를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코로나가 발발하고 각종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때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아멘, 어떤 것이라도 나를 꺾이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에요. 난 다시 일어나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상 건강한 거 아닙니다. 질병도 옵니다.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꺾이도록 내버려주지, 하나님이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되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 모든 가정마다 예배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통해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를 위로하는 가정,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믿으면 돼요. 본문의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믿음은 우리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픈 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볼 때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하고 얘기해봤을 때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그 능력이 뭔데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뭔데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능력은 두 가지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둘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런 말.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세요.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며, 영적으로 살려주시며, 육적으로 살려주시며, 그 문제 가운데 살려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걸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되고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는데요? 어디에서 우리를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긴 것들을 기록한 목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 죄 어겼잖아. 우리가 지금 제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약속보다는 내 감정에 따라 우리가 휩싸인단 말이에요. 우리 현상에 따라 휩싸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끝내자. 증서를 태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증서를 태워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넌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 등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어요. 본문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유혹의 현상들,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해진 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충분합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충분해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믿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렸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양은 그걸 믿고, 양은요 그냥 목자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걸 목자의 생각입니다. 양은요 그냥 믿고 자는 거예요. 양은 믿고 물 먹는 거예요. 양이 눈치를 보면서 먹는 거 봤습니까? 양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사슴은요 물 먹을 때마다 두리두리해요. 뭐가 있나? 양을 물 먹는 거 보세요. 그냥 먹어요. 양은 눈치코치도 없어. 할래. 눈치코치가 좀 있어야긴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우린 그런 것도 없어. 양은. 사슴은 달라요. 사슴은 물 한 번 먹을 때에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사자가 있는지 날 해치는 게 있는지. 근데 양은요 그냥 쑥 먹어요. 주인이 먹으라 그러면 거기서 먹습니다.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벼랑 끝에 서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양이 멈추라 그러는데 뒤에 있는 양은 왜 멈춰 막 밀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터키에서 7,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왜? 계속 밀어대니까 양이 떨어져 준 게 7,000마리나 죽었어요. 참 기특하죠? 이게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충분한 거, 질병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기뻐요.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상에서는 그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살짝 믿음으로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초간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요. 주님 우리 채찍에 우리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 완벽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사업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미아교회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런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축복은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 완벽하게 되는 거,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삶의 모습이든 우린 동일하게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토시를 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충분하다. 예수 안에 있으면 충분히 치유되고 충분히 가능하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과 완전한 사업가와 완전한 배우자와 완전한 부모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그러나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신이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고 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더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돈, 그리스도의 성공, 그리스도의 무엇, 그리스도의 뭐 계속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무너짐과 교회의 무너짐은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가정이 무너져요. 이것은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게 똑같습니다. 영적인 침체 시기에는 가정이 막 깨져요. 국가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났더니 가장 먼저 놀랍게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이게 일치된 것입니다. 완벽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거룩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좌절케 하는 수많은 일들,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일들과 유혹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힘으로는, 이 땅의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도 그리스도를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하면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이길 자,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거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이 이길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실패와 좌절의 문제도, 질병도, 막힘도 우리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므로 이 충분한 가장 위대한 이 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어려울 때 그분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잡으면 이게 정결한 신앙이 돼요. 정결한 신앙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때 우리가 짓밟히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격된 일이 2022년도에 새마음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간증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이 감격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신앙의 일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정결한 신앙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어려우시죠? 이때는 정결한 신 오직 예수님만 잡으세요. 예수님만. 이때 거룩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